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은 성경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권위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화면이 보이죠? 자, 만화로 된 성경론이라는 그 책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말을 그 권위로서 인정하기도 하고, 또 나를 믿어라,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위란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의 원천이며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는 원래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비롯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시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셨을까요? 가정의 부모, 아니면 단체의 지도자, 아니면 국가의 통치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정의 부모, 단체의 지도자, 국가의 통치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부모와 지도자와 통치자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모나 지도자나 통치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권위를 대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주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목이 뻣뻣해서 야, 다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권위주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자유를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권위가 너무 싫어서 나 권위 싫어. 다 때려쳐. 난 다 야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엇나가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종. 그래서 방종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권위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양극단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니네는 니네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 방종해도 된다. 뭐 니네 마음대로 니네 욕망대로 해라 라고 성경에 절대로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주의와 방종의 그 사이에서 어, 너무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그다음 너무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권위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또 너무 막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러면 이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억압된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인간관계와 사회가 조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중간적 사슬라고 했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중에서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기인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뭐 누구야 뭐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로 받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가진 신적 권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내 행동이 진짜 뭐 잘한 행동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맞는지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곳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읽어봅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셨어요. 내가 율법으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마치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결국 그래서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성경이 내가 믿어져야 돼. 내가 성경이 안 믿어지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네? 라고 한다든가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거 내 취향이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혹시 그런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사극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한 다음에 패를 딱 꺼내잖아. 말 5마리 뭐 이런 거. 패를 딱 꺼냈을 때 그 패를 가지고서 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계급이 낮더라도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암행어사 패를 보면 지방 사또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 암행어사보다 계급이 낮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그 암행어사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들이 나중에 말을 전했는데 신약 성경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른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나 과학의 원리를 섞어서 성경을 이렇게 풀으라고 한다기보다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 인간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교훈적인 거를 가지고서 성경을 그제서야 납득한다라면 그거는 좀 불행한 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성에 받아들여져야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 가운데서 신약이라든가 구약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구약만 성경이지 신약이 무슨 성경이야? 뭐 베드로 그 어부 고기 잡던 애가 쓴 게 뭐 말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막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동침하여서 거인을 낳았다. 거인. 거인이라고 하면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의 키는 3m 60cm. 미터십니까? 3m 60cm. 서장훈이 한 2m 2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장훈보다도 1m 50인가 더 큰 거죠. 60인, 40인가? 서장훈보다 더 큰 사람. 말이 됩니까? 아, 최영만. 최영만이 제일 크고 뚱뚱하죠? 최영만보다 더 큰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이성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고생대, 고생대. 아, 저도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어,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돼요. 하지만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고생대라는 그 지구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서는 어, 잠자리도 막 엄청 크고 공룡들도 막 엄청 크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는 인간들은 굉장히 거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네피림이 나온다라는 그 구절에서는 고생대 같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 난 과학 잘해. 성경이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가 않지? 난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판단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하라고 하신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경의 권위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 부실이 가득 차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